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비록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의 순례의 길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가요, 참 마귀 사탄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과 긍휼을 행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야고보서를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깨달은 게, 이렇게 차별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정말 하나님 보시길 때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참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차별 대우가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과 직결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행위가 차별 대우하는 건데, 안 하는 건데, 한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렇다면 긍휼과 어떤 관계일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긍휼 없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꼭 행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행동을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 같은 그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 긍휼이 핵심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이 긍휼하심을 잊고 탕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신고해서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게 사실 이건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실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침 제 어느 분이 카톡에서 이런 글을 보내줬는데, 삶의 끝에서 대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이어야 한다.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을 대면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가 마지막 날에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는지 구원자로 만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예, 우리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행함이란 것은요, 구원의 방법이 아닌 거죠. 결코 우리가 긍휼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긍휼히 행하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긍휼함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되세요?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긍휼함이 없다면 내가 가짜일 경우라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긍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긍휼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긍휼을 원한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근데 또 비슷한 말,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긍휼과 자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역시 제사와 대비하고 있죠.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핵심은 정의와 긍휼인 거죠.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가운데 70인역에서는요. 70인역 우리 아시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거기 보면 자비를 베풀다라는 표현이 70인역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야고보 2장 13절에서 자비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자비에 선행하는 하나님 자비에 근거한다. 바이블 렉스에 정리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긍휼이란 뭐냐? 그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자기와 어떻게 보면 원수관계에 있는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잘 치료하고 보호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왜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차별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동등하게 대하면 내가 불편해요. 내게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했던 거 주일날 노숙자를 맨 앞자리에 앉혀봐요. 그러면 예배 전체 분위기나 또 냄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긍휼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고 하늘 보좌를 포기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별 없는 구원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어렵다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긍휼을 행하는 것,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진짜 묵상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뭔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을 자꾸 던질 때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정서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생각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과 그 많은 사랑과 섬김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걸 사모하게 되고 그걸 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맛을 느끼고 이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짜를 강조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진짜니까 진짜답게 살아라.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가 진짜라면 모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궁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되 그 궁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땅히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베풀고 공의를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